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5번째, 6번째, 7번째 신비들 이 3가지 신비들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개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중에는 이제 마지막 3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마태복음 13장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안에 있는 나머지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총 12가지들이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할 텐데요. 자, 이 열쇠들을 보면요. 처음에 이 보물과 진주를 비교를 먼저 할 거예요. 자, 왜 이것을 비교하면서 진행을 할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와 이 비유가 같다라고 생각해요. 자, 왜냐면 비슷한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아 무엇을 샀죠? 여기도 자기가 가진 전부를 팔아 이것을 샀습니다. 이것은 진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대충 비슷한 것 같으면 맞다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건 비슷한 거고 같은 건 같은 거고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자, 요 부분만 갖고 그리고 이 부분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는 진주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데 밭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고 진주에서는 이 부분까지 설명할 텐데 이 부분 외에는 다 달라요. 자, 먼저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이다. 그런데 진주와 밭에 숨겨진 보물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 밭을 샀죠,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진주를 샀어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개의 비유는 다른 비유입니다. 그러나 어떤 비슷한 공통점만 있을 뿐이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뭐예요?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다른 것은 다른 것끼리 나누어서 보아야 됩니다. 그냥 비슷한 내용이네 하고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도 비슷한 것이 공통적으로 있을 뿐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다른 것을 그냥 하늘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이나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신학이 달라져 버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리는요, 그냥 애매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훈을 주는 설교는 그 사람에 맞춰서 조금 넓게 적용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리를 다룰 때는 칼 같아야 되고 정확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잘못된 교리가 안 나오고 잘못된 신학이 안 나오고 심지어는 잘못된 종교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각 부분들 읽어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시겠죠? 이것을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로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먼저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를 보고 그 다음 진주의 비유를 보면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또다시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그곳을 어떤 사람이 발견하자 그는 숨겨두며, 보세요, 발견했는데 숨겨뒀어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인하여 가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겁니다. 자, 밭을 사는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5, 6절을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을 산 밭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밭을 사는 거지 교회를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는, 이 사람이 남자죠. 여자가 아니에요. 우리 앞전에 있었던 비유에 있었던 창녀가 아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물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따르면 이 보물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만일 너희가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죠. 출애굽기 진정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그때 너희는 나에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교회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에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편 135편 4절에는 분명하게 주께서 자신에게 야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그분의 독특한 보물로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 자, 이스라엘을 독특한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나라도 성경에서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국가로서는 이스라엘 뿐입니다. 자, 개개인을 하나의 보석에 비유하신 적은 있어도 국가로서는 보물은 이스라엘 뿐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특히 이것이 왜 이스라엘이냐? 밭과 관련이 있어요.
밭이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밭은 세상이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을 다루고 있잖아요. 같은 장에서 예수님이 밭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누룩의 비유에서도 봤고 겨자씨의 비유에서도 봤지만은 성경에서 그대로 해석하는 걸 안 보고 다르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돌아왔을 때 이 보물인 이스라엘이 세상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다가 발견이 됩니다. 보물로서. 그러면 이것이 숨겨져 있다가 가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아서 이 밭을 삽니다. 보물을 사는 게 아니에요. 밭을 사는 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고 나중에 진주의 비유는 진주를 발견해서 진주를 그대로 삽니다. 근데 이것은 보물을 발견했는데 밭을 사요. 자, 있는 그대로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지 않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메시아를 배신하고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뭐 속에 있어요? UN 가운데 있습니다. UN, 지금 우리 시대에서 보는 전 세계가 통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국가로 이스라엘이 속해 있습니다. 한 국가로 여기 이스라엘이 속해 있어요. 원래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전 세계 국가와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독특한 백성이고 독특한 보물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 죄를 지을 때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이 세상과 같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도 그랬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고 싶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유엔에 속해서 세상에 융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완전히 융화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르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물로서 발견이 되는 때, 아까 전에 이스라엘은 자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때 독특한 보물이 된다라고 했죠. 지금은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은 상태예요. 예수님을 사생아로 여기고 하나님을 다뤄지지 않습니다. 성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괴시킨 이후에 다시 재건도 허락 안 하셨어요. 아직까지.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회개할 겁니다. 우리가 이 시점을 교리적으로 미리 알죠. 대환란 때. 대환란 때 회개할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배신당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이고 돌이키면 이스라엘 위하여 온 세상을 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땅과 관련있어요. 이스라엘에 관련된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들이에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도 그렇고 이 다윗의 언약도 그렇고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그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님이 오시면요. 온 세상의 수도가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국가는 수도 국가로서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은 수도 국가가 될 거예요. 우리는 왕들로서 그 이방 국가들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온 세상도 다시 회복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일곱째 나팔, 이제 대할론의 종식을 알리는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이 세상이 대환란 끝에 가면 세상 끝이죠. 그것이 세상 끝이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돼요. 지금 왕국들은 뭐예요? 마귀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왕국들은 의로운 왕국들이 아니에요. 좋은 왕국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잖아요. 영적인 페르시아의 통치자들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세상의 권세자들 위에 있는 진정한 권세자들은 누구냐? 악한 영들이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결국은 이 세상의 왕국들을 통치하고 있고 마귀가 이 세상의 신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이 왕국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 순간이에요. 자,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이렇게 이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세워진다고 이 나라 국가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봤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역사 중에 가장 하나의 국가가 하나님을 잘 믿는 국가로 보였던 그런 순간이 있던 왕국이었어요. 영국도 그런 반짝하는 순간이 있었죠.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반짝하고 다시 쇠락을 했죠. 그건 믿는 사람들이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서 전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잠깐 나타났던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도 여전히 미국은 죄들이 많았어요. 국가 정부는 여전히 타락했던 정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이 세상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됩니다. 이때 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세상을 얻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 이것은 이 세상 끝에 있는 때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대로 대입을 하면 보물은 이스라엘이고요. 밭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근데 어떻게 사느냐? 자신 가진 전부를 팔아서. 이 부분은 진주와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좀 더 볼게요. 자, 그럼 진주의 비유는요. 또다시 하늘의 왕국은 훌륭한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가 상당한 가격의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그가 가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았으며 그것을 샀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차이점은 뭐예요? 진주를 발견하고 다시 숨겨두거나 뭐 밭을 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진주를 삽니다. 그리고 진주가 하나라는 것, 상당한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물은요, 보석들의 집합체예요.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주는 하나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성경은 일단 이 진주가 보석 중에 하나잖아요. 보석을 뭐에 비유하시냐면 사람들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자를 루비에 비유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여쁜 여자인데 분별이 없으면 돼지코 있는 금장친구다 해서 보석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나의 보석 장식들을 만드는 날에 그들은 나의 것이 되리라 하고 나는 마치 남자가 자신을 섬기는 자신의 친아들을 아끼듯이 그들을 아끼겠노라 하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석 장식들로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시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리라. 이는 그들이 왕관에 있는 보석들같이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보석들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명 한 명의 보석들 중에 다른 보석들과 차이가 나는 진주가 있어요. 이 진주도 사람인데 진주 사람의 비유가 되겠죠. 당연히 보석이니까. 그런데 진주의 특징이 있어요. 진주는요. 무기물이 아닙니다. 조개, 유기체인 살아있는 조개가 아픔을 겪어서 이것이 나오는 것이 진주예요. 그런 분비물이 쌓여서. 그래서 이것이 성장을 합니다. 진주는 성장을 해요. 무기물 보석은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진주는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 조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보세요. 일반 보석은 무기물인 반면 진주는 살아있고 성장하는 유기물인 보석이다. 자, 여기서 특히 진주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요. 아무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라고 봐요. 왜? 한 몸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지체들은 있을 수 있어도 한 몸이다. 하나다라고 보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도 내가 질투로 너희를 그리스도인들을 질투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인들을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론시켰기 때문이다. 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고 한 순결한 처녀는 너희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올 겁니다. 열 처녀의 비유들 좀 알려져 있는 비유인데요. 거기서는 열 처녀들이에요.
많은 처녀들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항상 하나로 됩니다. 하나로 봅니다.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라고 했죠. 교회는 뭐예요? 그런데 이 교회 단수로 쓰였죠. 근데 교회는 뭐예요? 여러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회중이 단수로 쓰면서 몸이다. 그런데 이 몸 전체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의 특징은 성장하는 겁니다. 몸 전체가 다 같이 적합하게 결합하고 모든 마디가 저마다 공급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나니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각 부분의 분량에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몸을 성장하게 하시어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우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하게 해서 스스로 세우는 데까지 이르게 하게 하려는 게 하나의 목적이다. 교회는 계속 성장돼요. 이 에베소서 4장 말고도 2장에는 교회를 영적인 건물로 비유하시는데 그 건물도 성장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은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교회 또 하나의 순결한 처녀, 진주 하나 이렇게 불리는 이 교회는 몸이에요. 몸은 뭐예요? 살아있는 유기체죠. 살아있습니다. 보물은 살아있는, 원래 기본적인 보물은 무기물이에요. 근데 진주는 살아있고 유기물로 돼 있고, 교회는 교회라는 몸은 유기체예요. 자, 그래서 성장도 하고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 보물의 특징이에요. 보석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 13장 46절, 아까 진주에 비유해서 뭘 했어요? 그가 상당한 가격의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그가 가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았으며 그것을 샀느니라. 자,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말은요, redemption이라는 말은요,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무엇으로 구속하셨냐면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주셨어요. 그래서 남편들아 너희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곧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가장 값비싼 값, 자신을 내어 던져서 교회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은과 금같이 썩을 수 있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값을 치러지고 우리가 사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피, 이것도요, 영어로 precious, 보배롭다. 보석도 precious stone이거든요. 보배로운 돌, 이게 보석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보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도 보배로운 피, 보석 같은 피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값비싼 이 피의 값으로 자신을 주셔서 교회를 사셨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껴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분을 넘겨주신 분께서 어찌 친히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미 자기 아들을 아껴두지 않고 주신 것은요, 가장 값비싼 값을 치르신 거예요. 나머지는 공짜예요. 값없이.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가장 큰 값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았다라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이 10조를 가지든 100조를 가지든 여러분의 생명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바치면 모든 걸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바쳤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셨다. 또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속받았다. 이런 구절들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 값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값비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리고 이 교회라는 더더욱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땅에는 예루살렘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정된 신부같이 예비되었더라. 교회도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표현되죠. 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 교회와 관련이 있고 교회라고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12대문들이 있는데 12대문들이 12진주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면 진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아까 보물은 이스라엘이지만 여기서 진주는 교회입니다. 자, 그럼 또다시 하늘의 왕국 훌륭한 진주들을 찾는 상인과 같으니라. 근데 여러 진주들을 찾았는데 진주 하나를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가격. 그래서 그가 가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자, 그럼 돌아가서 아까 그 보물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을 시켜서 다시 이스라엘을 자기 걸로 만드시거든요. 그때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히브리서 8장에 적혀 있어요. 새 유언 언약은 교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새 언약,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맺은 새 언약의 근본도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 피가 없으셨으면 다시 이 세상을 예수님의 거로 만드는 근거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개개인의 혼들과 교회를 구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속하는데도 그 피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세상도 다시 거듭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regeneration이라고 하거든요. 이 regeneration을 딱 성경이 두 번 썼는데 하나는 개개인의 거듭남에 썼고 하나는 땅의 재생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땅이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 성경적 용어로는 재생된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로부터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것이 다시 평탄하게 다 잡히고요. 그 야성이 있었던 동물들이 다시 야성이 잃고 다시 순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것이 땅도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거듭나는 것도 예수님 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고 온 세상도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덕분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는데 대상이 다르다. 하나의 비유에는 이스라엘을 강조했고 하나는 교회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마태복음 13장의 7개의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 그물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인데요. 또다시 하늘의 왕국은 바다에 던져져 각종 바다 생물을 모은 그물과 같으니라. 그것이 가득 차자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고 가서 앉았느니라. 그리고 좋은 것들은 그릇들 속으로 모았으나 나쁜 것들은 던져버렸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의인들로부터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리라.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을 불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라. 거기에는 통곡하고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끝부분 보시면요. 여러분이 이제 연상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밭에 있는 독보리에 비유해서 어떻게 됐어요? 독보리가 그 곡식, 그 밀과 분리가 되죠. 근데 그때 밀도 뭐예요? 의인들이죠. 의인들이었고 왕국의 자녀들이었고 독보리는 그 사악한 자의 자녀들, 사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와서 세상 끝에 갈라냈죠. 그리고 나서 이 독보리들을 불용광로 속으로 던졌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이건 쉬워요. 각종 바다 생물을 모았는데, 그물에 모았는데 세상 끝에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것들은 사악한 자들이고 좋은 것들은 의인들인데 사악한 자들을 불용광소 속에 던지는 거예요. 이때 마태복음 13장 40절에도 독보리들이 모아져서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 했는데, 그리고 42절에도 보면 그런 다음에 그들을 불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에는 통곡하고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영원히 불타는 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걸 불용광로로 이게 비유를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고기에 비유를 하셨는가? 그렇죠. 바다생물로 왜 비유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주 하세요. 여러분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 시몬을 주축으로 했고 야고보 요한도 같이 있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으리라. 어부들이었어요. 이 세 명 다. 그런데 물고기 잡는 거 그만두고 사람들을 잡으러 가자. 물고기 낚지 말고 사람들을 낚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물고기 취급으로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봤었죠. 셋째 하늘 밑에는 뭐가 있어요? 경계선에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에도 비유를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이는 사람 또한 자기 때를 모르기 때문이라 마치 물고기들이 불행의 그물 안으로 잡히는 것 같이, 여기도 또 그물이 나오죠. 불행한 그런 그물이 딱 잡혀요. 새들이 올무들 안으로 포획되는 것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불행의 때가 그들 위해 갑작스럽게 임하면 그렇게 그 안으로 걸려드느니라. 자, 새가 올무에 잡히는 것 또는 덫에 걸리는 것, 물고기가 그물에 딱 잡히는 것, 이것이 갑작스럽게 불행으로 딱 포착되고 잡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는 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도둑같이 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임한다. 다 자기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작스럽게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 종합적으로 보면 이는 부활의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으며 오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천사들에 우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재림할 때 우리도 함께 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그 그물들로 잡아서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천사들이 그랬다 했죠. 당연히 뭐 셋째 하늘에 있는 기존 천사들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부활하고 나서 이미 셋째 하늘에 있잖아요. 대환란 전에. 그럼 우리도 함께 내려와서 하나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은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결국 이 세상의 수많은 권세자들을 여러분 손으로 다 잡아버릴 거예요. 경찰보다 더 큰 권세로. 그리고 분류하는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가 굉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은 그의 택함 받은 자들을 내 바람의 방향에 산데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끝에 모은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때는 누구들이 모이는 거예요? 대환란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전에 모여서 올라갔습니다. 이게 환란 후 휴거입니다. 환란 성도들 관련된 거,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다루는 장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불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라 이렇게 보면요, 아까 전에 그랬는데 불용광로가 지옥이다, 이것을 좀 더 확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 끝없는 구렁을요 열었더니 연기가 올라오는데 마치 거대한 용광로의 연기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 끝없는 구렁이 바로 지옥이 있는 그 위치거든요. 근데 여기가 나중에 대환란 때 열려요. 근데 열렸더니 거대한 용광로의 연기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불용광로 속으로 던져지죠. 그래서 이 곳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중에 이 끝없는 구렁에 사탄이 여기에 결박당해서 그 구렁 속에 던져집니다. 1000년 동안 갇히는 곳. 그래서 지옥, 정말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옥, 감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던져지는 그 지옥이 불고 용광로 같은 곳. 자,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모으면 그물의 비유는 이것과 같습니다. 각종 바다 생물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들처럼 취급하시죠. 근데 각종이니까 선한 사람, 안 좋은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다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민족들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민족들 다 불러 모으십니다. 다 심판해요. 왼편, 오른편 나누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이 싫어하는 건 선악을 뚜렷하게 나누는 거. 흑백 논리 싫어해요. 이것은 맞다, 이건 죄다, 선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 싫어요. 그냥 다 회색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명확해요. 잠언에 보면 완전히 대조하잖아요. 의인, 죄인, 사악한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래서 나누는데 좋은 것들은 의인들이고 나쁜 것들은 사악한 자들이라 했고요. 이 사악한 자들이 불용광로소에 가는 게 지옥에 가는 것이고, 이 그물로 잡는 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다. 그런데 그물로 잡히는 것은 마치 갑작스럽게, 물고기가 알고 그물에 잡히겠어요? 갑작스럽게 잡히는
세상 끝에 예수님 갑작스럽게 재림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결론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성경 스스로 이 50절까지 우리가 7개의 비유를 봤잖아요. 이걸 다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하니라. 자, 자기들은 이제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죠. 자, 표면적으로 이해는 했겠죠. 그러나 아주 세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우리처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죠. 우리는 이미 시간이 지나서 이 여자, 이 창녀가 로마 가톨릭이구나. 이 당시는 로마 가톨릭에는 이름도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어떤 종교, 사악한 종교로 표현되는 그 여자가 이 기독교계를 또는 하늘의 왕국에 속한 또 하나님의 왕국에 동시에 속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한 거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세부사항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실체가 더 밝혀지고 우리는 신약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있을 때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자,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근데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서기관은, 자, 오늘 우리가 하늘의 왕국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저마다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이 어떤 남자와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건 하늘의 왕국의 비유는 아니고요. 이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서기관은 저마다 각각 이 사람과 같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7가지를 하나씩 배웠어요. 자, 그렇게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서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기 보물 창고라고 했죠. 자, 자기 보물 창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보물이 아니라 자기 각자만의 보물 창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쌓이는 곳이 각자 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개개인에게 말할 때 당신의 법이 저에게는 수천의 금은보다 더 낫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수천의 금은보다 더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여겨요. 그리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선택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지혜와 명철을 금, 은으로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 자기 보물창고가 있어요. 이것을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엄청난 약탈물을 발견하는 자같이 당신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엄청난 양의 재물들을 약탈해 오는 것처럼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바로 이전에 12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물 창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물 창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자, 동일한 마태복음 바로 앞장에 예수님이 동일한 화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보물 창고가 있다. 근데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에 선한 것들을 쌓으면 선한 것들이 나오는 거고, 마음에 악한 보물 창고를 모으면 악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도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길을 정결하게 하리까?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 길에 주의함으로써 정결하게 하리이다. 제가 저의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나이다. 제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였사오니 제가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며 마음속에 간직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예비할 수 있다. 또 말씀으로 순결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선한 것들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보물 창고에서. 그런데 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좋은 서기관, 나쁜 서기관이 있어요. 좋은 보물 창고 있고 나쁜 보물 창고 있듯이. 자, 서기관은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고 독특한 백성이로다 하면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래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 모두 영적으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사장도 서기관도 모두 말씀을 다루는 레위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레위인이고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서기관이다, 제사장이다, 또 영적 지생제물 드리니까 또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우리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을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아까 보물창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옛 것도 있고 새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보물창고에서 꺼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물창고에서 꺼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집주인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해한 사람. 너희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였느냐? 그러면 하늘의 왕국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서기관은 저마다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인 어떤 남자와 같으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요, 여러분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집주인처럼 되고 거지가 되지 않습니다.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고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지는 나눠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종대왕 찍혀있는 그 돈을 나눠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자기 보물창고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이 보물창고에서 구약도 꺼내고 신약도 꺼내고 적절하게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해주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할 수 없죠. 그런 말씀을 다루는 레위인들로서의 서기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보석처럼 여기고 보물처럼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가르치겠어요? 제가 신비들을 맡은 청직이니까. 그것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배우면 거지가 아니라 보물창고를 지닌 집주인처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가르쳐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사역하는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들이 아직 많이 있으나,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어요. 사복음서만 해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것들을 기록하셨단 말이죠. 기록되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정말 셋째 하늘에 있는 일부터 해서 할 게 너무나 많으신데, 그 짧은 3년 반 동안의 말들이 정선돼서 사복음서에 기록됐어요. 근데 지금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죠. 그리고 나서 더 말을 합니다. 바울도 더 많은 것들을 계시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도 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누구 몸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더 말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 우린 이제 성령님이 있는 사람으로서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선한 서기관과 악한 서기관이 있는데, 에스라가 선한 서기관이죠. 준비된 서기관이었다. 그리고 어떤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준비된 서기관이었다. 여러분은 좋은 서기관이 되려면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가르쳐 줄 준비, 그 보물창고에서 꺼내서 얼마든지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서기관이 좋은 서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나쁜 서기관들은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예수님이 할 때 그 서기관들이에요. 그 특징은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적용하는 그런 거짓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고, 그런데 명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서기관으로서 좋은 서기관이 되어야 되지, 이런 위선자들인 서기관들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으로 결론을 제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시간상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때인데, 여러분 구원받은 지 얼마 되셨어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간상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심지어 5년이면 충분해요. 선생들이 될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의 기본 원칙들을 누군가 너에게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선생은커녕 아직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본 원칙들을. 그런데 너희는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 같이 되었으며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 같이 되지는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젖에 비유하죠. 그리고 음식에 비유하죠. 그런데 젖은 갓난아기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그렇게 말하죠.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이렇게 열망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기 때고요. 갓난아기일 때고 이제는 우리가 더 커서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죠.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소화해야 되잖아요. 더 튼튼해지려고.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됐다. 성장을 못했다는 거죠.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능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나이만 많아졌다고 선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능숙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가 아기다. 아기이기 때문이다. 젖을 필요로 하는 아직 아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좀 성장한 사람들은요. 그냥 젖은 은혜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냥 은혜로운 말씀.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충분해요. 개인의 묵상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롭고 나에게 와닿고 들으면 눈물 나고 좋다. 이러는 말씀에서 이제 넘어서서 좀 딱딱하고 단단하고 좀 꼭꼭 씹어서 소화해야 되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분석해야 되고 이렇게 더 세밀하게 봐야 되고 좀 어렵고 이런 음식들을 더 섭취해야 돼요. 이제는 맨날 그냥 듣기 좋은 말씀 그냥 힘낸다 이런 말씀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나아가서 어려운 교리들도 하나씩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아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성장하죠.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나이에 이른 자들에게 속해 있나니 곧 그들은 어때요? 말씀에 능숙하지 않은 아기와 다르게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감각들이 단련되도록 하여 선악을 둘 다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결국 말씀 공부의 핵심은 분별입니다. 바르게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분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냐? 말씀을 계속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기 보물창고에서 보물을 나눠주면요. 손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혜는요. 매매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잠언에 나오죠. 이 지혜를 매매하는 것이 은을 매매하는 것보다 낫다. 매매는 뭐예요? 사고 파는 겁니다. 계속해서 써야 돼요. 계속해서 모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눠주고 사고 팔고 이게 왔다 갔다 돼야 돼요. 그럼 증가합니다. 사업의 기본 원칙은 뭐예요? 돈을 쌓아두기만 하면 돈을 버나요? 아니에요. 돈을 써야죠. 돈을 투자해야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죠. 그게 매매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쓰면서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더 주실 거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계속 사용하면 능숙해져요. 그러면 감각들도 단련돼요. 영적 감각들이 있죠. 그래 이 말씀 여기에 딱 맞네. 아니야 이 말씀 여기랑 좀 안 맞아. 비유가 마치 절름발이처럼 안 맞네. 이런 것들이 감각이 단련이 돼요. 그러면 선악을 둘 다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보물들을 주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고, 조금 더 축소해서 말하면, 국한적으로 말하면 오늘 하늘의 왕국들의 비유들, 신비들을 배우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 잘 이해하고 소화하셔서 영적으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